오늘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나오는데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다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입장에 있고 또 우리는 열심히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아주 극진히 사랑하셨고, 따라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아주 사단이 참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다 이제 성찬식도 가르쳐 주시고 또 세족식도 한 거고 여러 가지로 오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영생이 뭡니까 하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면서 영생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이제 아까 3장 16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고 또 이 1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알아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명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시간이 짧으니까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중심해 가지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좀 더 바로 알자, 바로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우리가 여기 나오는 몇 가지만이라도 예수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가보면요, 1장 1절에 예수는 태초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태초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생기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는데요, 태초에 시간이 시작됐고 또 공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지금 이게 지금 이 과학자들이 말하자면 한 138억 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긴 역사가 지금 흐르고 또 그 공간도 지금 점점 더 팽창하면서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그걸 태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이제 NRK라고 해서 원래의 시간이 생기기 전에 그 시간이 뭐라고 우리가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생기기 전 그 어떤 단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서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무슨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영원 전서부터 계시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예수는 로고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뭐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그 인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인간 예수라고 하지만은 그분은 사실은 로고스였다. 그 시간도 생기기 전에 영원 전에 벌써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벌써 로고스였다는 거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걸 말씀이라고 번역해 놨지만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은 그분은 이제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로고스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여러 가지 예수님 자신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로고스. 그래서 조금 더 줄여보면은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는 거죠. 진리이신 분이다. 예수님은 참이다. 하여튼 이 우주가 다 생기게 나기 전서부터 계시는 참 되신 분, 참 모든 것의 길이 되시는 분,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는 저희 로고스라는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말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로고스라는 말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가 정말 너무 신비하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포괄적인 너무도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로고스는 그냥 혼자 계신 게 아니고 로고스라는 분이 이 시간이 생기기 전서부터 계셨는데 그분은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여기 책이 있고 여기 또 무슨 물건이 있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 같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님과 이 로고스는 여기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의 말과도 이게 프로스톤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통하면서 그냥 그 둘이 물건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두 분은 이건 이제 같은 인격이거든요.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 심장이 혼자 있으니까 다 통하지 않아. 심장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통하고 뭐 전체가 통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로고스인데 하나님과 서로 통하면서 존재한 그런 분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은 로고스는 신이었다.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고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이 아니고 신이었다. 데오스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 보이지 않는 분이고 신령한 분이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고 또 창조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그 꽃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로고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이면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분이다. 이거 우리가 뭐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섯째로 보면은 그분은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지금 있는 모든 존재는 그를 통해서만 생겨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창조하기 전에 계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과 또 성령이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이 이 물건을 이 시간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같이 코워커가 돼가지고 함께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여기 나타난 어떤 인간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분은 본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의 소지자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렇게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여섯 절을 생각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속에는 예수님 아까 말한 로고스지만은 그게 뭐 진리이지만 그 속에는 또 생명이 들어가 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고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하자면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 되신 분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중에 우주 가운데는 뭐 생명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돌도 있고 이 천체가 꼭 다 생명이 다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생명 있는 것은 식물, 동물 이런 거 다 생명. 그래서 생명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물에게 이 물건들이 어떤 생물을 넣어줬기 때문에 식물도 생기고 동물도 생기고 또 마지막에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그것보다 하나 앞서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건을 만들 때 이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천체를 다 만들 때 이게 전부 다 물체 아닙니까? 근데 물체를 분석해 보면 다 원자 아니에요. 원자가 이제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자를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수소를 먼저 만들고 헬리움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118개라고 지금 그러는데 이런 원소 뭐 더 있는지도 모르지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화학하는 사람들이 118가지의 원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소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뭐 수소와 산소가 뭐 물이 된다 뭐 옥시불이 된다 뭐 이렇게 전부 다 그걸 서로 결합시켜가지고 모든 물건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여간 먼저 하나님께서 이 원소들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수소를 만든다. 하나님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소를 만들 때 프로톤이 하나가 있고 엘렉트론이 하나가 돌아갈 수 있고 뉴트론이 거기 핵에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건을 만들 때 구조를 먼저 만든단 말이에요. 핵이 있고 또 그 엘렉트론이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물건이 그렇게 그 구조대로 되는 것만 아니고 거기에 에너지를 준 겁니다. 수소라고 하는 속에 수소에 에너지를 준 거란 말이죠.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전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전에 와서 에너지를 물건 속에 넣었단 말이죠. 여기 성경에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먼저 있다고 봐요. 모든 물건 속에 에너지를 넣어준다. 그래서 수소는 수소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이 수소가 가진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수소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가 이제 산소 핵이 한 프로톤이 6개라고 말하잖아요. 6개, 8개라고 하잖아요. 8개 프로톤이 있고, 8개 또 엘렉트론이 돌아가고 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되죠. 또 뉴트론이 그만큼 있다. 구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산소에게 에너지를 준다면 산소로서 행할 수 있는 또 작용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산소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의 힘입니다. 그 소속의 모든 그 원소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준 겁니다. 성경 거기까지 말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하여간 이 예수님께서 하나의 로고스신 분은 창조자로서 모든 물건을 만들 때 하나하나에게 전부 다 그 수소나 이 원소 속에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계라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모이면 또 그 산소와 수소가 모이면 그것이 모여서 또 에너지를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우주가 하나의 생동하는 그 이제 모든 이 물체들이 전부 다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생명을 준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떤 이 물건에게는 생명을 넣어가지고 나무가 되게 하고 어떤 것은 동물이 되게 하고 이 생명체를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는 창조자로서 생명이신 분이고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서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그게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여간 이 우주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앞으로 이제 우주를 만들겠다. 시간과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가겠다는 걸 다 계산하는 거죠. 자, 그리고서는 여기 이 성경대로 말하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했다. 그게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정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때 오신단 말이죠.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한다. 그 말이 나옵니다. 자, 하여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삼위일체 계획한 대로 때가 되니까 이제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싹스가 됐다 그 말이다. 육체가 됐다. 싹스가 됐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육신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진리요, 생명이요, 이 부활이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인데 이분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싹스 우리가 같은 플래시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서 붙는 거죠. 본래는 그냥 그래서 로고스였지만은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 싹스를 입고 오신 분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분이 세상에 왜 왔겠습니까? 세상을 만들어놓고 야 한번 구경 가자. 관광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와서 거기서 무슨 간섭할 것이 있어 온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자, 하여간 여기 이제 거기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만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다. 이 코스모스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주를 사랑해가지고 우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사람도 거기 포함되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오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이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하여간 예수님은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예수는 나의 구주다. 우리의 구주다. 인간의 구주다고만 우리 생각하지만은 사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생긴 모든 이 특별히 지구가 망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망가지고 하나님의 본래 상태에서 다시 떠났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나온 대로 모든 것을 좋게 만들었는데 이 좋음이 깨진 게 goodness가 파괴된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음이 파괴된 상태, 이 우주가 전부 다 특별히 지구가 이 무슨 수질 오염이라든가 무슨 공기 오염이라든가 그밖에 많은 인간들의 파괴 행위를 통해서 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은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만물은 신음하고 있다 하게 말합니다. 이 만물이 아름답게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만물이 신음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강에다가 물에다가 고기를 수십만 개 고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저기 되게 동물학에서 말하기를 동물의 수가 한 120만 종이라고 하잖아요. 120만 종이나 되는 이 동물들을 만들어놨는데 이 물고기도 얼마나 수십만 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아는 대로 1년에도 몇 가지씩 그저만 파괴돼 나간다. 저 종이 물고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고기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물고기가 인간 때문에 이제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는 이 모든 이 자연계가 자꾸 파괴되고 나무가 파괴되고 동물이 파괴되고 또 특별히 또 인간들이 이렇게 되고요. 자, 하여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는 동시에 이 만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같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은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걸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인간들아, 좀 인간 되라는 거야.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고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코스모스 속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회복을 일으키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이 삭스를 입고 오실 때 우리 많은 보수주의 사람들은 이제 되게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래요. 예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가 아주 부분적인 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지금 바로 거기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이 신학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신학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있다. 영혼과 육체가 이게 모인 것이 인간인데, 헬라적인 그 사고를 통해서 영혼은 귀한 것, 위의 것은 귀한 것이고, 아래 것은 악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영혼을, 귀한 영혼을 싹 빼가지고 천당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거든요. 이원론적인 잘못 해석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게 아니고 인간을 구하고 코스모스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주를 구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특별히 이 지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래서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선교를 하자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절대로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것까지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가 이 선교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 믿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에 오게 하고 세례 주고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고백만 하고 그러면 이제 천당 가는 티켓 탔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만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하여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을 사랑하사 주셨다는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다고 하는 거기까지 아마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에도 물론 조금 나타나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말한다. 나는 왜 왔느냐, 세상에 온 목적이 뭐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이제 나가다가 이제 45절에 가서 결론이 나오는데요. 8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인자라고 말. 나는 인자다. 인자인데 내가 인자는 반드시 네 가지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버림을 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인간 때문에 이제 죽음을 대신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이 네 가지의 그 머스트가 나옵니다. 자, 하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0장에 나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러 왔다 합니다. 리터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터럴이 되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대속물이다. 바울이 이제 구원론을 말하면서 인간의 구원론을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되게 한 서너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이제 여러 로마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법정에 많이 오래 서고 여러 번 서고 또 법정을 아마 구경 좀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다. 그 말하면 재판을 받을 때 누가 풀려나느냐면 무죄라고 당당하면 너는 죄가 없다 이래야만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죄 선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 그 의롭다 그런다는 겁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구원관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죄 선언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루터를 돼가지고 나 대신에 대속물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의 그 구원에서는 속죄라는 말이 가장 큰 말이 두 번째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저희 화해라는 말, 카탈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때문에 고생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밖에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지금 우리의 대속주로, 예수는 우리의 대속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은 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시고 영원 여성도 계시는 로고스시고 그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길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삼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신약성의 전체가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얼마나 시간이 가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저희 기독론 크리스탈라지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되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 가운데 하나가 윤철아 박사라는 사람이 기독론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책을 굉장히 크게 썼어요. 수천 페이지 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전체 학술원에서 이제 상을 줬습니다. 아주 제일 대표적인 아주 명작이라고 해가지고 줬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안다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다 연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몇십 분 동안에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하던 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가? 나의 물론 주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결론대로요. 21장 20장 3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입니다. 여기 두 가지. 하나는 이방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요한복음을 쓴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 이걸 가르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조금 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고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바로 아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